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모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인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혹은 또 예배 드리는 여러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은 결국 이 제사법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림이나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예배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번제, 또 소제, 또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의적인 모습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와 길을 얻게 되어지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웃과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기까지 그 가로막혀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앙금이나 혹은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정서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5장 말씀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물의 훼손이 어떤 것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혹은 짐승을 잡는 과정 가운데서 번제단이나 또 혹은 분향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물들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 훼손됨의 상황 가운데 개입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배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잘못 돌아가도록 하는 11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10분의 1의 몫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그런 정확한 예물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짐승을 잡았다 한다면 그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도 있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넓적다리가 아니라 다른 부위를 내가 제사장에게 주고 내가 그것을 취하였을 때, 여러분 이것 또한 여기 속건제에 해당되어지는 규정을 따라서 배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의 모습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장이나 혹은 성물에 대한 규례보다도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쭉 다 읽었습니다만,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제사법과 달리 오늘 속건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번제나 소제나 혹은 화목제나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잡아야 하고 어디서 잡아야 하고 또 그 핏부림은 어디에서 행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사법에 관한 규례와 규정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속건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속건제의 경우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방법과 절차나 내용에 관해서는 비교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7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법이 등장하는데 2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앞에 나와 있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의 경우도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6장 후반부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사법이 다시 한번 부연 설명되죠. 그런데 오늘 속건제만큼은 여기 앞에서 먼저 기록된 내용에서 그 제사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내용의 절차가 속죄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의 제사 지내는 방법과 절차와 동일한 그런 내용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속죄제에 이어서 바로 속건제가 함께 이렇게 같은 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제사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예배의 형태라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속건제는 주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결국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이긴 합니다만 사람이죠. 그 사람과 화평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전제했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 도둑질하고 착취한 사실, 또 뒤에 나와 있는 3절에도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웃, 남이라고 하는 대상들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규례를 함께 포함하여서 제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요. 출애굽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 그 고대 사회의 고대 종교들을 보면 모두가 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기복에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복으로 얻는 것, 신에게 내가 뇌물을 바치고 그 제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에 대한 목적이 큰 것이 제의적인 이유와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그 제의적인 태도 자체도 달랐지만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지경으로 만들고,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함께 명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제의적인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내 안에 이루어질 사건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되어질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화평함으로, 또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칫 입술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건제는 구체적인 배상법을 포함해서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제사를 지내는 여러 과정 가운데 이러한 탈취물이나 범죄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돌려줄 때에는 이것에 약 20%를 배상하는 배상법을 함께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규례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냄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진정한 화평과 사랑과 화해와 용납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부지중에라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선 이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2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무엇합니까? 맡긴 물건이나 전당모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깨달아지거나 이것이 자각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일깨워졌다면 단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깨어져서 다툼이 있거나 가정 안에 불화가 있거나 혹은 일터에서 직장 상사나 혹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이것의 점검의 시작은 어디이어야 한다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이웃의 삶 속에서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관하여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의적인 요소와 결부해서 생각해 본다면 무수히 많은 예배가 드려져도 우리 안에 새벽 예배를 1부, 2부 다 드리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금요 기도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 지체들끼리 서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무수히 드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 수 있음에 관하여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속건제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산상수훈의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님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무엇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안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망 들을 만한 어떤 가치들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으로 이야기하자면 흠 없는 순전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철저히 위배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흠 없는 순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달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화평해야 되는 것, 화목하는 것,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서 그 모든 예배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한 것으로 드리기 위한
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웃과 교우와 또 가족과 또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화목해야 할 부분들 없는지 잘 점검하시고 이것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잘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면 단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이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단지 도둑질 했다거나 남의 것에 대하여 내가 갈취했다는 의미보다 어떠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인간의 욕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 자녀가 둘인데 두 아이 중에 그 작은 녀석은 욕심이 있어요. 아들은 자기 삶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함에 있어서 성실해야 될 욕심이 있어요. 게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해요. 욕심이 있어서. 근데 큰애는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남이 뭐라 그래도 뭐 신경도 안 쓰고 혼이 나도 에휴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이 아이의 성품이 처음에는 마냥 좋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을 지금 진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쓰고 하는 여러 과정 가운데 보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그래야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달려들고 최선도 다하고 막 그럴 텐데 뭐 가면 가나 보다 아니면 아닌가 보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애한테 욕심 좀 내. 야 너의 인생이잖아. 욕심 좀 내.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빠 내 인생 하나님 거라며. 내 인생 하나님 거라며. 내가 욕심낸다고 돼?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 욕심껏 살려고 해요. 사실 저도 거기에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욕심껏 살고 욕심껏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좀 더 나은 삶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욕심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잘 다루어서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의 문제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그 어떤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용서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같이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탐하여서 재물을 받아 가져가시는 것이 기뻐서 이런 제사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5가지 중요한 제사법,
5대 제사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화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기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에게만 유익된 제사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갈취했거나 혹은 도둑질을 했거나 심지어 길 가다가 주웠는데 그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 거죠.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한 사실임을 내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했다고요?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상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잘못을 저질렀던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것을 훔쳤습니다. 혹은 갈취했습니다. 혹은 내가 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것만큼이나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해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는 걸까요? 역시 화해자의 모습으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고 그 20%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내가 배상받고 그것으로 족해라, 이것으로 원수 갚지 말아라, 이것으로 비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깨닫게 하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생각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반응하여서 그 잘못을 용납하고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합니까?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관계 안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화해하기 위해서 찾아옴을 경험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룸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그 어떤 곳보다도 꼭 실천돼야 할 두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속건제의 모습에 준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여러분, 세상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용납하는 것이 이런 유익이 있구나. 용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사랑의 실천력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배상이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독교인들을 향한 별칭 중에 하나가 말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말과 입술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도록 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알고 지은 죄도 있으나 부지중에 행한 모든 연약함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루어 성결함으로 온전함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혹은 누군가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때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화해가 성취되었을 때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낼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흥량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